저는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신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검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공독한 에베소서 6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딱 한 번 표현된 표현입니다. 이게 성령의 검,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의 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 표현은요, 성경 66권 그 중에 딱 한 번만 표현이 되는데 그 표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에베소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한 바울의 편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구원의 토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기 좀 전에 바울은 편지 속에서, 글 속에서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말을 하죠. 지금 이게 대략 한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다. 우리가 좀 보통 그렇게 보죠.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그 바울이 쓴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글로 보내준 겁니다. 바울이. 근데 그 당시가 2000년 전이고요. 그 당시의 전쟁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전쟁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도 칼, 창, 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방패 이런 걸 가지고 전쟁을 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전쟁의 모습들을 묘사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잠깐 이 바울이 그때 편지를 쓸 때 그때의 그 세계 지도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 지도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여기에서 그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그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 소위 말하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의 그냥 미국, 그냥 편하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맞죠?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은 대단했던, 제가 살아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글을 읽어보든지 또는 사진을 본다든지 또 이렇게 보면은요, 실로 대단한 국가였던 것 같아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지금 저기에 있는 그 보라색 부분이 전부 그들의 영토였습니다. 정말 그들의 땅이었고, 그 다음에 잠깐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오른쪽 그쪽에, 오른쪽 하반 쪽에 내려가 보면은 그 아라비아라고 써 있는 그 부분이 있죠. 그 부분과 그 위에 그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사이가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거기가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왔었던 지역이에요. 그 오른쪽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이쪽이죠. 거기 아라비아라고 곳.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면 시리아라고 있는데 그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면서 안디옥이 나오게 되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저기에 있는 저 아라비아 바로 그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가냐면 그 바다 지중해를 따라서 쭉 해변가로 갑니다. 걸어서. 그래서 쭉 해변가로 가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쭉 위로 올라가면은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가 나와요. 그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그 바로 여기에 있는 그 아시아 요 구퉁이 여기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여기가 에베소고,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골로새, 동네에 다 이름이죠. 동네의 이름들이 그쪽에 쭉 있습니다. 그리고 저 중간쯤 올라가면요 빌립보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이 이 해변가를 따라서 쭉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까지 오게 되죠. 이런 그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훌륭한 일을 했죠. 안디옥 교회, 또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해변가를 따라서 쭉 교회를 짓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그 굉장한 제국이었는데, 그 로마가 그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지역과 다른 어떤 그 나라의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저런 갑옷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에, 이렇게 웬만한 칼의 공격에는 갑옷이 잘 뚫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저 방패, 그리고 저와 같이 완전히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이런 군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만 명이 저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근데 우리 군대는 그냥 뭐 양털 같은 거로 옷 입고 나왔다. 칼 가지고, 도끼 가지고.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일단 전쟁에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미국이 강대국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경제도 좋고 뭐 정치도 좋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게 막강한 군사력 아닙니까? 얼마나 군사력이 막강하면은 모든 걸 다 최초로 뭐 개발하잖아요. 뭐 스텔스기 해가지고 레이더에 안 잡히는 비행기. 그다음에 뭐 이륙 착륙이 앉은 자리에서 위로 떠오르는 비행기.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같은 겁니다. 군사력에 엄청난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바울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시대에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로마의 군인들과 같은 저와 같은 준비를 하고 전쟁에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편지로 쓴 게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에게 아주 무서운 무기가 하나가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칼입니다. 칼.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칼이 한쪽 날만 세웠다고 해요. 한쪽 날만 이렇게 갈아서 항상 한쪽 날로만 베고 그렇게 전쟁을 했었는데, 이 로마의 군인들은 양쪽 날을 갈았다는 것입니다. 칼에 양쪽 면을 갈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해서 나갈 때 이게 사람의,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사람의 목을 베는데 굉장히 시간을 단축해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쪽 날만 세우면 한 번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을 칠 때 다시 칼을 돌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쪽에 날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마구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양날을 세웠던 칼,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여러분 느낀 것입니다. 저 칼 대단한 무기네요.
대단한 무기. 그거를 생각하면서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쟁을에서 이기려면 이 로마의 군인처럼 저런 준비된 그 갑옷을 입고 또 아주 중요한 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칼은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그런 칼이다. 이런 편지를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가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 사용하는 것 중에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최상의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뭐 말도 안 되죠. 지금 뭐 칼 가지고 나왔다가는 뭐 전쟁 이미 끝나는 거죠. 이제는 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로봇가 전쟁을 하게 하는,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그런 단계까지 다 해놨다는 거죠. 이미 로봇 그리고 드론 이미 다 준비해놨다는 것입니다. 아직 실전에 사용만 안 하는 것이지. 어쨌든 그런 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달된 군인일수록 전쟁에서 자기도 살고 임무도 완수할 수가 있겠죠. 훈련이 잘 된 군인일수록. 그래서 훈련이 잘 된 군인은 칼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많은 훈련을 받는 것을 바울은 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훈련을 했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칼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전해주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 그리고 악한 세력들이 있는 그런 세상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칼이 우리를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최상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 칼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칼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기서 여러분과 꼭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가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200년 전도 아니고 20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에베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이 2000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점점 말세에 가까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2000년 이때보다 영적 전쟁이 점점 줄어들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훨씬 더 무서운 영적 전쟁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성경 말씀을 토대로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발악을 한다고 했어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말세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이 끝나는 그런 날인데, 그걸 사탄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 마지막 순간이 되어져 갈수록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람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존재들이 바로 사탄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어떻게 될 거를 알고 있는 존재가 여러분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세력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여러분 사탄인데요. 그 마지막에 점점 가까이 옵니다.
이럴 때 영적인 전쟁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2019년의 영적 전쟁은 엄청난 겁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것뿐이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던 그런 기독교인들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영적인 전쟁? 그게 뭐야? 몰랐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에서 알려준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전쟁은 누구랑 전쟁하고 있냐면 바로 마귀와 사탄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려준 겁니다. 바울이. 왜? 에베소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몰랐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2019년에 살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여러분 영적 전쟁을 내가 하고 있나? 지금 영적 전쟁터에 있나?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지금도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큰 교훈,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이런 큰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고 그리고 무찌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공격의 무기가 여러분 성경이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2000년 전에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저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저렇게 전쟁에서 이길까 보니까 칼이었던 거예요. 칼. 오, 칼이 대단한 무기네. 그래서 그 막강한 무기인 칼을 바울이 가장 막강한 무기가 되는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막강한 무기인 성경을 바로 칼에다가 비유해 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칼인 성경을 가지십시오. 그것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나를 방어하고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그 무리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라고 편지를 써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시면요, 거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좌우에 날쌘 어떤 검, 로마 군인들의 칼을 얘기하는 건데요. 왼쪽과 오른쪽을 전부 날을 세웁니다. 시퍼렇게. 그것보다 더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의 일들을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그의 말씀을 칼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 주시게 됩니다. 네, 말씀이 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보시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것,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결론 말씀은요, 성령의 검, 그러니까 성령의 칼, 다른 말로 성경의 목적이 뭘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원수가 되는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리고 그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알게 공격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악하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전쟁 중에 우리 그 수빌 형제님이 그 해병대 중대장이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아버지도 군인 중령이셨으니까 저도 좀 들어서 하는 건데 전쟁 중에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전쟁이 뭐냐면 기습이라고 하세요. 기습. 그러니까 벼랑간에 확 달려들어가서 그냥 제압하는 기습.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 신사적인 이제 그 전쟁은 먼저 선전포고를 한다 그러죠. 야, 몇 월 며칠 몇 시 우리가 공격을 한다. 그렇게 해서 신사적으로 이제 대결을 하자. 뭐 이렇게 하는 전쟁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래서 그 삼국지가 아니라 그 항우하고 유방이 그 초한지죠, 초한지. 그 중국의 초나라와 한나라가 그렇게 많이 싸움을 하잖아요. 그때 그 한나라의 유방이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화해합시다 하고 나서 그 다음날 공격하는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초나라의 항우는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한나라의 그 유방은 그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한나라가 이기게 됩니다만, 근데 아무튼 그런 식의 그 전쟁을 했습니다. 뭐 이기기 위해서는 뭐 무엇인들 뭐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좀 비겁하게 전쟁을 한다 또는 좀 치사하다 또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이 항상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한 번도 신사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너 교회 가네? 내가 너 시험 들게 이제 할게. 준비해. 이렇게 하고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어? 집사야? 그래? 그럼 내가 이제 너 괴롭힐게. 준비해. 유혹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가장 악랄하고 교활하고 사악하고 치사하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게 나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그거를 내가 방어하고 그거를 내가 무찌르기 위해서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성경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경의 말씀을 읽고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깨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것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고 공격해오는 사탄을 물리쳐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알잖아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쓰러지는 기독교인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마귀가 유혹을 해서 여러분 명예로 유혹을 하고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는 이제 처음에 목사님들 조그맣게 교회를 시작하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이때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순수하지. 순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교인이 모입니다. 100명, 200명, 1000명, 1000명 돈도 많이 받게 돼요. 근데 10,000명이 뭐예요? 10,000명? 10,000명? 이거 난 좀 급이 다른 사람 아닌가? 나는 이거 혹시 내가 재림 예수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수준 아닐까?
2만 명이 되고 그리고 연봉이 막 억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마귀와 사탄의 공격에 그걸 인식하고 물리쳐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전부 명예 그리고 돈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는 그리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연출하는 우리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10년 후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은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현대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2000년, 3000년 전의 전쟁은 어땠을까? 제가 그때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 3000년 또는 4000년 그 옛날의 전쟁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몽둥이 들고 서로 싸웠나?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때 돌 들고 나가서 싸웠나? 다윗처럼? 몽둥이 같은 거? 이런 걸로 아마 싸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전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뭐 하나 터뜨리면 수천 명이 죽죠.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너무 무시무시한 전쟁입니다. 근데 영적인 전쟁도 그렇다는 거예요. 점점 더 무시무시해지고 있고요.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고요. 점점점 더 여러분 악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검, 그거를 사용하셔야 되죠.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잘 받은 어떤 군인이 전쟁터에 딱 나갔는데 아주 굉장히 훌륭한 칼을 딱 차고 나갔어요. 근데 전쟁이 나가지고 상대방이 막 달려오는데 계속 칼을 차고 있어요. 그걸 꺼내지 않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기를, 다른 말로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